자, 오늘 신명기서 28장 말씀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한두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신앙이다 라는 것들이 뭘로 구분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뭘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표시가 될까?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뭘 보고 스스로 확인되느냐.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아주 유명한 갤럽이라는 설문기관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들을 뭐를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확인하느냐. 여러 사람이 여러 동료를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6, 7개 아주 많은 사람이 했던 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알고 늘 읽고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스스로 가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그 기쁜 것 가지고 감사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10대 명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스스로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대동소이하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대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거예요. 포인트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다라는 그 겉모양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증거를 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으로 자기가 신앙이다 라는 의식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큰 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물속에다 딱 담갔다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딱 꺼내면요 그 겉은 이렇게 물이 젖어 있지만 돌을 깨보면 그 안은 그냥 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겉만 물기가 살짝 묻어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돌 같은 것도 아무리 단단한 돌도 10년, 20년, 50년 깊이 물속에다 담가 놓게 되면 그 돌을 깨보면 그 돌 안으로 물기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라는 것이 겉껍데기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크리스찬이야,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돌이 깨져서 속 안에 계속 물기가 들어있듯이 우리 크리스찬의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이 한번 깨져봐야 돼요. 깨져봐서 그 속에서 똑같이 겉모양 그 경건의 모습들 그대로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은 깨뜨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나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줘보시고 위기를 한번 줘본 위기적 환경을 줘보시고 그 위기적 환경에서 그 사람이 하는 태도와 신앙의 모습과 언어의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죠. 그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핑계 삼고 그것을 이유 삼아서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들이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건강, 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교회의 신앙도 출전해 보시고 개인의 신앙도 출전해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신앙인지 아닌지, 네가 진짜 내 나라에 올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의 삶이나 어떤 위기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 인격적인 모습,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들이요,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때 향기 있잖아요. 인격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런 위기를 통해 이런 위기가 있다고 해서 막 바들바들 떨고 두려워하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냐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점검하고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신앙이 누구냐, 본질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대가 이렇게 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 연령층이 다 다양합니다. 처음 겪잖아요. 한 나라, 한 지역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왔었던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느꼈습니다. 뭐 쓰나미를 해서 몇십 남이 죽는 것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동소이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엄청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들의 한 일환인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과 교회가 나타나야 될 나타나게 된 몇 가지 특징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조심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때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독교의 복음이 관념화될 것이다, 추상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교리와 혹은 교훈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팽배한 분위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론,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기독교 역사 안에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 개신교가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 뭐냐?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한 발견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것이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 믿음으로 의롭을 받는 것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야, 이것이 어떤 분위기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주교라는 것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었고 타락되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타락과 영적으로 혼돈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너무나 형식을 추구하고 너무나 무슨 예식, 예배 의식, 무슨 예식, 예배에 대한 것들을 의식을 추구하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천주교의 그 민낯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야.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나 소홀히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예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엄청난 숨겨져 있던 이 교리를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에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시간이 한 500년이 지나오면서 너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초점이 너무 가버렸어요. 너무 오해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게 되면 믿음이면 다야,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을 보게 되면
교리나 믿음에 대한 것은 아주 확고한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삶에 대한 것들이 너무 소홀히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을 해봐요. 종교개혁 당시에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은총으로 구원받는,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행위를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참이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밭에서 씨앗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라는 씨앗이 우리 속에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밭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바르고 생명을 여기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밭 속에서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인격과 언행과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가 될수록 점점 신앙이 어떻게 가냐? 신앙을 교리와 관념화시켜 나가는 풍조들이 많아질 것이야.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위와 삶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때가 다 되어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 의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와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찬송이 있고 설교가 있고 헌금 시간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식이에요. 예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생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우리 속에 두 가지 예배를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처음으로 강조한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이 예배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예배가 없어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었는데 가인과 그랬어요. 가인의 인격이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식으로 하나님께 주일마다 들어와서 예전을 드리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 박수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것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인격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돼. 한국 사람은 잘 아는 원로 가수 중에 조영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우리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이 가수잖아요. 가수인데 신학교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막 목사 활동도 하긴 하고 여러 가지 부서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그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막 집회할 때는요. 그 집회 쫓아다니면서 이 가수니까 막 찬양 부르고 이런 일들도 같이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조영남 씨가 어떤 간증에 살던 얘기가 좀 머리에 남아있는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의 얘기를 이분이 간증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서 권사님이었어요. 이분이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이제 경제활동을 했냐면 여자분들 잘 알잖아요. 조촉. 그 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조촉을 끓여가지고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평생 하는 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했던 일입니다.
이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도 보게 되면 늘 새벽만,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었으니까 새벽에 교회 갑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자기 기억 속에. 그러면 새벽 기도 가서 이제 기도 마치고 딱 집에 돌아오게 되면 시골에서 딱 하는 일이 커다란 가마솥에다 조청을 쫙 집어넣고 끓이는 거예요. 끓여갖고 그걸 가짜꿀을 만들고. 이분이 이제 그 꿀을 새벽마다 꿀을 만들면서 막 저어야 되니까 조청을 막 저면서 이분이 다 흘러 부리면서 자기 어머니가 불렀던 그 노래 소리가 있는데 이 조영남 씨가 그걸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어머니 걸 하면서 늘 불렀던 그 노래 소리가 주 안에 있는 나의 당근씨 있으랴 하면서 그 가짜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평생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가면 다닐 때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 잘 몰랐어요. 신앙생활도 안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가 철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막 하고 나서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거를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가 가짜꿀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도대체 어머니는 새벽 기도 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게 자기는 철이 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늘 의문이었다. 이것을 그분이 간증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부분들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하나님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진짜 헌신된 예배의 초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영남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국에 당시 굉장히 40-50년을 못 살고 가난할 때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예배의 이중적인 분리의 모습이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까지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신앙이 이중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삶하고 세상 바깥에서 들어가는 삶에 대한 것들을 일치시켜 나가는데 약점이 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뭘로 구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오는 걸 통해서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모르게 한국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 이러한 후유증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세 때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러한 관념화되고 이중화된 어떤 신앙의 틀이 나오게 되면 신앙이 점점 비인격화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교회들이 자꾸 그렇게 비인격적인 종교로 변해가는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신앙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잖아요. 그죠?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지 어떤 외식 활동을 하고 교리를 지켰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다, 인간관계가 좋다.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만나면 편한 거예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모든 것이 다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있다 칩시다. 부부가 같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들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아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슨 권면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늘 자기 고집만 핀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집착이나 어떤 본능적인 사랑이지 진짜 인격적인 교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인격으로 만나지는 그런 교제와 신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상대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묵상하고 깨닫고 소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것이 진실한 신앙인데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비인격적 종교로 자꾸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만나지는 그 모임을 그냥 예식으로서의 모임이 아니라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지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이라든지 미리 본문을 주고 또 이번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하게 된 강진이 뭐냐면 그는 진짜 참된 예배자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영감으로 기록한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관계에 쫙 설명이 되어 있는지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약점이 참 많았잖아요. 실수도 참 많았어요. 기질적 약점, 이건 정치가입니다. 다윗은 정치가 때문에 공무수수가 능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간음도 했어요. 속여서 남의 아니도 뺏었잖아요. 엄청나게 시행착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자신의 인격의 연약함과 시행착오, 실패를 뭘로 다 극복했냐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지 않았고 실수한 것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회복해 나갑니다. 하나님 인정받는 모습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쭉 연구해보게 되면 다윗이 그 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가 뭐냐?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연약한 부분을 다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시편에 있는 내용 한 문장을 보게 되면, 자 19편에 있는 것만 하나 써놨는데 1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찬양 시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열망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 예배에 대한 열망 때문에 다윗이 그 역대하를 쭉 보게 되면 성전에 수천 명을 조직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을 준비시키면서 많은 자기 재력을 투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자기 내면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실패와 죄성과 성품의 기질적인 약점들을 하나하나 치유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예배를 또 준비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모든 실패를 뭘로 다 극복했느냐? 예배를 통해서 다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질적인 약점이 있고 성품적인 약점이 있어요. 뭘로 여러분들 그걸 치유하고 고쳐나가는 것입니까? 선행을 통해서, 도덕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내면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인격적으로 경험되는 사람에게만 이런 연약함이 고쳐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난 사람일수록 너무너무 두려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인격과 언어 생활 속에서 부정적이고 남을 험담하는 성향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약점들을 건드리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초신자, 예수 믿는 얼마 안 된 사람은 괜찮아요. 아직 훈련 중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지 10년이나 20년이 된 사람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내가 드린 횟수가 어마어마한 횟수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드려지고 있냐.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내면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의 예배를 계속 오랫동안 10년, 20년 드린다고 해서 고쳐지는다. 그건 아닙니다. 노력해. 병원에 가게 되면 재활 치료과가 있어요. 재활 치료과가 다 있어요. 모든 병원에.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뼈가 부러졌다든지 병원에 수술을 했다.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재활 치료과로 보냅니다.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부스 풀고 못 걸으니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이 뼈가 안 움직여졌으니까 다리를 못 움직였으니까 그거를 움직이게 하려고 훈련시키잖아요. 기둥 잡고 이렇게 띄엄띄엄 걷기 훈련. 그거 몇 달 동안 부러진 데를 움직이지 않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움직이려면 통증이 있어요. 신경 조직들 속에서. 그러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아프다고 해서 중단하게 되면 그 부러진 뼈, 사용되지 않는 신경들이 그대로 부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정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소가 계속
격리하고 훈련시키고 그럼 당사자는 일을 하고 나는 뻘뻘 흘리면서 재활 치료하잖아요. 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다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 속에 우리 살았기 때문에 다 망가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고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재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죠. 그 진정한 받아들여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보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죠. 남은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줄라들고 성수의 별로 들고 교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재활 과정처럼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는 수건, 본문을 읽어보고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늘 우리 교회 예배를 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공간에서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들을 보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먼저 오시면 늘 봐요. 와라. 예, 교회 공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릴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 예배의 모든 회중들 하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만나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거를 하지 않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미리 나와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재활치료 과정이에요. 재활치료 과정이 훈련되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영원한 과정에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요소들을 깨우치십니다. 하나님 다 깨우치십니다. 이런 것에 감동을 받고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로 만들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서 전체의 흐름은 하나입니다.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하면 순종하게 되면 복이 올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살려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전체가 똑같아요. 그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가 그것 아닙니까? 순종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할 거야. 들어가는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러나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고통이 되고 저주요 아픔이 되는 환경으로 다 바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에서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명기 16장 보세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명확합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삶에 형통을 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될 것이라 여겨졌던 것이 너희에게 고통이 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또 다른 어떤 별명처럼 부르는 용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별명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함께 하십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66권의 성경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띄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66권의 문서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띄우치셔서 깨달음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이제부터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와서 그분의 인격을 내 말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 말하는 거, 언어 생활, 내가 하는 습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이라는 거예요. 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가 내가 살아온 삶의 틀, 가치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10년이라고 20년이라고 이 틀과 가치관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안 바뀝니다. 30년이라고 어떤 사람은 60년이라고 죽을다가 나섰는데도 자기가 형성된 그 틀이 안 바뀌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이걸 고쳐나가십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언어와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끌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13절 말씀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 13절 중반절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내가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해야 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희 인생 가운데 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 이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신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생존이 전부입니다. 노예는 먹고 사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복이나 저주냐가 항상 민감한 상황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기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사가 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가 관심사가 아니라 그 복과 저주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와 생각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노예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관심사였어요. 생존에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복과 저주를 설명하시지만 이 복과 저주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한번 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한 초등학교 3, 4학년 딱 정도 되면요, 부모는 이 자녀에게 예를 들면 자전거가 필요하다 미리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하기 전에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자전거를 딱 사주기 위해서 그냥 떨고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보고 아이가 뭔가 고쳐질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가 아직 미숙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학교를 가야 되면 맨날 늦는다. 그러면 엄마가 너 한 달 동안만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면 내가 한 달 후에 자전거를 사줄게.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자전거 사주냐고 그냥 사주지. 왜 또 조건을 달냐. 엄마 사랑이 식었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그게 아니에요. 아이의 장래 정말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들어서 자전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과 저주의 어떤 왈가왈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암담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 나갔을 때 예민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무엇인지 잘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준비되냐, 어떤 태도가 준비되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중국을 여행 가게 되면 만리장성을 다 가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길이만 6,000km가 넘습니다. 그 만리장성이 건축되는 기간도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리장성의 관광을 가서 관광 가이드가 설명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 만리장성은 하나의 거대한
무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덤이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무슨 무덤이냐? 이 만리장성이 진시황 때 이렇게 건축되어 나갈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삼국대에다가 그 엄청난 성을 쌓는데 하다 보면 다쳐서 죽는 사람, 굶어서 죽는 사람, 도망가다 죽는 사람이 부족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만 쌓다가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시신들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성벽 안에다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이 만리장성 하나가 거대한 공동묘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데 그런 수백,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성벽을 쌓을 수 있었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황제가 시켰거든요. 진시 황제 그 당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시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죽어가면서 인간이 신처럼 여겨질 때 그 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해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시 황제보다 비교가 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인간이 신처럼 여겨지는 황제에게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면서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만 하나님 말씀하신 감동이 있어요. 듣고 흘려보내면 그 사람이 그것이 인격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보고 계십니다. 내가 예배 시간마다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 너에게 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설계 내용들을 기록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이 굉장히 주목하고 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려면 힘들죠. 내가 숨겨놨던 어떤 부분을 성령께서 들춰내거든요. 힘듭니다. 회개거리들입니다. 실천해야 될 거리입니다. 근데 그 재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삐뚤어진 인격과 무너진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그 인생 가운데 만들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28장 전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인드 자체는 하나님 복도 말씀하시고 저주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이명 가운데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인드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인드는 1절 말씀 중간에 들어보세요. 1절 중간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저주 다 언급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저면 가운데 있었던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세우시고 훈련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특별히 요즘은 이게 더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어느 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무슨 어떤 정치가 어떤 일,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거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름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맨날 점령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코리아하게 되면서 다 중국, 한국의 인지도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뉴스페이퍼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재기 하지 않는 시민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 어떤 나라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의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움직이고 훈련시켜 나가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된 데는 사회학적인 이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이유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감사합니다만 21세기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세워진 민족이에요.
구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맡겼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 왔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배신자가 이 보존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21세기에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가장 열심히 있는 두 나라를 끄라고 하면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구 5천만밖에 안 돼요. 기독교로 종교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곳에 한국인 성경을 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전부 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 깨어나가실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민족의 한 백성으로 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각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국을 그렇게 높인다. 나와 상관없습니까?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똑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DNA가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도 위기에 강한데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한국도 위기에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5,000년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해내는 에너지가 축적되고 쌓여져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해결사 DNA가 들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해결사 DNA가 다른 민족과 나라에 없는 DNA가 한국 민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위기가 오게 되면요 딱 단합니다. 평상시 때는 흐트러지고 분열되고 싸울 것 같아. 그러나 위기만 따라오게 되면 딱 단합이 돼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DNA가 있기 때문에 해결사 DNA가 하나님의 성성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IMF를 통해서 그 IMF를 쉽게 극복한 나라가 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금사재기 운동하고 함께 달라붙어가지고 그 IMF를 이겨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07년도에 태안반도에서 아주 유명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태안반도에서 삼성 유조선하고 뭐 부딪혀가지고 엄청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엄청난 환경 재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해 바다가 다 죽고 이제 수십 년을 간다 이렇게 세계에서 평가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때 123만 명의 한국 사람이 다 걸레들고 태안반도에 살았어요. 다 걸레들이 다 닦아냅니다. 10년 만에 그 태안반도 그 환경오염이라고 했던 그 지역들이 모든 기름빗대가 다 지워지고 세계 환경학자들이 와가지고 10년 만에 해양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2급 평가를 받습니다. 공원을 세워도 될 정도로 생태계가 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이런 일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났을 때 이게 빨리 회복되고 전 국민들이 단합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예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되겠거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5,000년 한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해결사 DNA를 집어넣는 그래서 다른 민족이 없는 이런 힘들이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걸 좀 알아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해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 안에 은사와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해결사 DNA를 줬냐? 21세기 하나님이 세계의 만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명이었는데 은사를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이런 은사를 한국 사람이 특유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미래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사 DNA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사명을 깨닫고 자기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개인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코로나로서 난리가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이 뭐예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여러 군데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것이 한 민족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위기 환경이라고 하면 그것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기 7장 14절 우리가 자주 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 세계로 일어나는 죄악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과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스스로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쇠가 나에게 있다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 아는 다른 사람에게 열쇠를 맡긴 게 아니라 나에게 맡아. 그럼 위니펙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찾아야 돼. 2020년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보세요. 행동 없이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방향이 세워진 방향을 가고 있냐. 하나님이 2020년에 저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7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영광의 영광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영광스럽게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가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사업이 비즈니스가 문이 닫히고 돈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요. 아니 지금 돈이 없는데 먹고 살 돈이 떨어지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게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광야 돌다가 불뱀 위에서 다 독이 다 올라왔어요. 다 죽어가고 뱀에 물려가지고 맹독에 물려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나무에다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독에 물려서 죽어본 사람인데 나무에 매달리는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내 돈이 났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 집안에 경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었습니다. 해결책이 뭐냐? 녹뱀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런저런 인간적인 해적과 경제적인 어떤 방법론을 찾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학 기술을 발견하고 무슨 어떤 치료제를 발견해가고 자기네들이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말씀. 여러분 직장도 다 쉬게 하잖아요. 하나님. 직장도 쉬게 하면 집에서 뭐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일주일 동안 뭐 할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깨어 기도하는 건데 게을렀어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28장의 말씀들을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환경적인 것들을 잘 분석하셔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죠. 뒤로 물러가는 사람 다 잡아 당기세요.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당기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간은 광야를 들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땡볕 때문에 망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바이러스가 아무리 침몰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 지킬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께 향해지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면서 이 기간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시면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지혜와 분별을 주시고 해결책들, 해결사 DNA가 내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